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영적인 부분들이나 또 이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후퇴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닫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고 또 목회자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는 눈을 가려놓았죠. 아니 닫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곧 이웃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 형제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아껴줍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마지노선이 있더라고요. 그 마지노선이 넘어가면 아주 차가워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어쩌면 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는 너의 사랑을 주었지 나의 사랑을 주진 않은 것 같다. 아니 나의 사랑을 주지 않았다. 나의 사랑은 한번 퍼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겨나는 것이란다. 너의 사랑은 한계가 있단다. 너는 지금까지 너의 사랑을 주었단다. 이제 나의 사랑을 나에게 먼저 받고 그 사랑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고 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계속 퍼주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라인이 넘어섰을 때 아까 이야기해드렸지만 차가워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잘못 믿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는 도전이 됐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솔직한 얘기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부분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고 예물을 드려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요.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게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도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길거리에 나가면서 저는 이제 형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또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만이 목회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6년 동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잘 전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또 성도들을 잘 치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건드려야지 제가 산다는 것을, 건드려야지 제가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이 요한일서는 사정없이 저에게 채찍질을 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움은 살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 자체가 바로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어린 양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말, 이것은 얼마든지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은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종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칼을 향해서 내쳤을 때 오히려 주님은 칼을 든 자마다 칼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계세요. 말고 편에 서시는 것처럼 베드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당신을 향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채찍질을 가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12영이나 되는 저 영들을 저들에게 보내서 저들을 진멸시키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뿐입니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15절 영생이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영생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등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15절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다면 그 사랑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랑 사랑을 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여기에 3인칭 단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유익이나 도움이 주지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보도듬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안아주고 보도듬어 주며 아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주님,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도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향해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너도 과거에는 나를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너가 아니었더냐? 그러나 이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너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매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도 그 사랑을 나에게 배우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주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 속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또는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과연 줄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그 심령에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이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이제 아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신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란다.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란다. 남에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타인 위에 올라서서 내가 영적으로 이 정도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 고수가 되는 것이죠. 영적 고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길을 정말로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린 아기를 안듯이 우리가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한 형제가 교회에 옵니다. 그냥 예배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왔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형식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마음, 정말 부모의 마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를 계속 보면서 영적 전쟁이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더라고요. 사단의 역사가 제일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 내 마음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마음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움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가 가장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덮어두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정말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에 안으면서 희생해 가면서 아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무새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품어주는 것, 정말 따뜻하게 나에게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잘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간음 중에 잡혔던 여자, 그리고 삭개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계신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지금 오늘 영하 17도가 되는 이 기온이 떨어지는 영하의 기온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상 30도, 50도,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으십시다. 함께 품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은 또 저를 향해서 품어주시고,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아우성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손을 주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영역을 주십시오, 영권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영역과 영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목숨을 나눠주고 나의 힘을 나눠주며 나의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좀 무겁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히려 당신의 목숨을 과감히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목숨도 나에게 다오. 오늘 이 15절로 16절이 어떻게 보면 16절을 보시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연상이 되면서 매치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줌의 손길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믿음이 없는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칼을 들어서
우리는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감고 손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은 계속 마음의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갈 때 그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니다.